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겨난 특별한 학문 하나가 있는데 그 학문이 미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 미래학을 공부하고 2020년 2020 다음 세대, 2030 다음 세대, 2040 다음 세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마다 책으로 써서 내는 그 과정 가운데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세 가지 있다 하고 정리합니다. 그건 그분만의 얘기뿐만 아니라 많은 미래학자들이 공감하고 현대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세 번째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인간화되고 인간 상실의 문제가 생기고 인간 존재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현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어떻게 처방할 수 있을까? 서로의 방법은 다르지만, 그리고 서로의 주장은 다르지만 공통된 주장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주장은 하늘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빌 때 땅을 보고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하늘을 보고 빌지요. 그죠? 믿는 믿음의 세상이 다르긴 하지만 다 하늘로부터 이 일이 해결되어질 문제다라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고민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정말 자원에서 오신 일이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는 종종 출애굽기를 읽다가 모세처럼 불행한 40년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전반기 40년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로 나간 40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보이는 것은 흙더미가 가득 찬 광야만 보이고 내 집도 아닌 처갓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삶이었고, 그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좋은 곳에서 살다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곳에 있기 때문에 그가 느끼는 고통은 어쩌면 훨씬 더 심각하게 경험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시던 곳은 이 땅에서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셨는데 이 땅에서는 왕으로 취급하지 않고 종으로 취급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그 땅에서는 잘 먹었는데 이 땅에서는 불편해야 되고, 그리고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 요한복음 3장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단의 역사도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사납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그리고 공포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똑같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즐기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일한 반면 예수님은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을까?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까웠다, 하늘나라를 소개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그 혼돈된 사회, 또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사회, 그리고 불확실한 것들이 가득한 사회, 그런 사회에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비전, 하늘나라라고 하는 제3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았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종종 복음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사이가 좋았을까? 사람 사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가끔 싸우는데 그들 중에 다툼이 없었을 리가 없는데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갔고 그리고 가룟 유다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섰다면 그들의 사랑, 그들의 우정, 그들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글쎄 그 사람들이 정말 기억에 그렇게 관계가 좋을 만큼 서로 공통된 면이 있을까?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아주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 중에 아주 매국노 같은 사람이 마태입니다. 반면에 최일선에 서 있어서 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뒤집어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나 젤로신 시몬 같은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도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사고하는 도마가 있는 반면에 무슨 말이든 그 순간에는 아멘 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꿈꾸게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해 주면 너희가 이 나라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자. 이것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사랑으로 아는 친구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들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 세 부류가 다 혹은 그 중에 하나 혹은 둘 정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죠. 부모의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통제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내가 부모의 입장에 서서 보면 그때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부모의 영향은 얼마나 대단한지요. 어떤 때는 얼굴 모습만 비슷한 게 아니라 목소리도 비슷하고 어떤 때는 글씨체도 비슷하고 어떤 경우는 걸음걸이도 비슷한 있죠.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자녀가 자라나는 거죠. 또 한편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들의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감옥에서 막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전과자를 저보고 일자리 구해달라면 제가 선뜻 그러세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일자리를 구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그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막 화를 내면서 교회가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이 없다고. 나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막 사랑이 없음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구하원 앞에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자기를 버린 이 세상에 무슨 사랑이 있느냐고 막 역설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구원에 들어가실 때 제 발로 걸어서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원장님이나 구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안고 들어갔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원장님하고 선생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나왔습니까? 씨를 뿌렸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18 혹은 16까지 당신을 보호해주고 키워준 사람이 당신의 형제 혹은 자매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착했는지 아니면 순수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저보고 직업 소개해달라는 건 둘째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배우자로부터 받은 사랑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한번 갔던 그런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얼굴을 하고 저와 같이 방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낯선 사람과 동거하는 것도 힘든데 늘 이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는 분하고의 이 동거는 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막 불평을 막 털어놓기 시작했고 기도원의 목적이 뭐였냐면 자기가 기도원을 내려가는 목요일 날 내려가면서 사법사무소에 들러가지고 그 이혼 서류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혼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도대체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그렇게 한다 그러길래 아니 그럼 하나님한테 뭐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통보하러 왔다는 거죠. 어찌됐든 뭐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까지 들었어요.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부인이 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짓말을 막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막 아주 정말 챙기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제가 봐도 견디기 힘든 그런 부인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부인이 고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분에게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분 아버님은 어디 사세요? 물었어요. 없대요. 장모님은요? 안 계시대요. 어떻게 만났어요? 고아인 줄 알고 만났다. 제가 그분에게 한 서너 시간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고아는 어려서부터 자기 받은 사랑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거를 챙겨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장하고 거짓을 해야 되고 자기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능수능란하게 모사를 꾸며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분을 변호한 게 아니라 그냥 고아의 특성을 어쩌면 선생님에게 그 부인을 붙여주신 일은 그걸 알고 있는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때 수요일 밤에 예배 드리고 왔는데 벌써 갔어요. 모르죠 뭐 그분이 바로 사법사사에 가서 이혼 소리를 띄워가지고 갔는지 아니면 지금도 잘 살고 있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분의 표정상 아마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혹은 남편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들,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감사하죠.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덩찬으로 무릎을 꿇고 받아야 하며 그 사람을 받는 입술이나 마음에도 나는 낮은 자입니다. 무자격합니다. 하는 감격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런 연약함을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랑장이 시작되어지는 본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이라는 말이 뭘까? 방언은 자기 언어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언어입니다. 방언이라는 말, 다른 말로 의미하면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쓰는 언어, 내가 말하는 언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연결되어지도록,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들이 익숙한 이유는 같은 방언을 쓰기 때문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아마 타향에 사셨던 분들도, 다른 지역에 사셨던 분들도 그럽니다만은,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겠지만 서울에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런 말이 뭐냐면 방 청소한다, 이걸 걸레로 닦는 걸 훔친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도 훔친다고 그러길래 서울 사람들은 전부 도둑놈들인가 뭘 훔쳐 맨날 이랬는데, 훔친다라는 게 이게 서울 방언이에요. 그런데 자라면서 보면 그 훔친다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갑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서로 통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될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하는 잔소리 틀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다 맞는 거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들으면 짜증이 날까요? 네.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막 회의하다 보면 이게 법이요. 그러면 아무 소리 못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인데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할까요? 거기에는 법은 있는데 사랑함이 없어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언어의 사용 중에 연결되어지지 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소통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뭘까? 맞는 말을 하고 상황에 되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뭐가 없어요? 세우려고 하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렇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네, 들으시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복음성가 찬양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의 후렴구에 가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저는 그 대목을 부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기도할 용기조차 없어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고 탄식하는데 그 탄식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화를 내는 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탄식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라는 마음을 그런 형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들으심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반응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언을 듣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만져주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요. 여기에 소통이 이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요. 내가 진심이 아닐 때, 내 안에 좀 뭔가 나의 허전함을 좀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언어가 화려해집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횡성에서 목회할 때 처음에 막 이렇게 지방 아마 서기할 때였던 것 같아요. 지방에 준비하고 이러면서 되게 바쁘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컴퓨터 문서 작업하고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야.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설교 준비를 못한 거를 좀 감추려고 아주 그 언어를 막 정말 기가 막힌 언어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도 야, 나한테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와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한 주, 두 주 지나가는데 교인들이 눈을 뜨고 저를 늘 쳐다보고 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쳐다보시던 분들이 갑자기 눈을 감아. 자, 아니 저 사람들이 이러한 이 귀한 설교를 들으면서 왜 자? 시골 사람들이라 도시 사람이 이 언어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자책하고 자기 스스로 자찬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눈 4개로 25명을 쳐다보지만 저 25명의 눈 50개는 네가 지난 주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닥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을. 사람의 언어가 화려해지는 것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뒤에 구린 데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진정성이 없으면 사랑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함은 내가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대한 사랑의 씨앗이라고 하는 책의 챕터에 7번째인가 8번째 나오는 챕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영어 단어 love의 L-O-V-E의 그 앞자들을 따서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 설명을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L은 뭘까? 사랑은 듣는 거다. 리스닝 하는 겁니다. 잘 듣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을 내가 듣고 아는 순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수 있다면,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듣잖아요. 그죠? 잘 듣잖아요. 개 중에 한 0.5명 정도는 안 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곧 아직도 0.5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로 믿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듣는 것,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오라는 단어 쓴 오버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버룩이라는 뭐냐? 눈을 감아주다, 덮다, 덮어주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눈을 감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내가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눈 감아준다는 의미 속에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주님이 너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어. 당신의 그런 허물을 내가 보지 않겠어. 너의 허물을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너를 다시 세우실 것이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 오버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함.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라 그 덮어줌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어주는 것. 나는 당신을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이끌고 가실 겁니다. 이게 오버룩이죠. 세 번째는 밸류업하는 겁니다.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이 세워져 가는 게 사랑.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는 것, 더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낮아짐, 그것 때문에 그 털을 밟고 사람들이 일어섰지요. 그리고 그분을 밟고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하찮은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귀한 존재야, 보배로운 존재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정말 귀한 존재야. 생각해보면 미안할 정도로, 죄송할 정도로 내가 나를 너무 잘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한테 입에 발린 소리를 이야기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해.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존귀한 존재야.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그리고 그런 존재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런 존재로 세워가는. 마지막 E는 익스프레싱입니다. 익스프레싱이라는 말은 표현하다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은 나타내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어제도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실 결혼식 가면서 그런 문화가 좀 잘 없었던 때, 제가 주례할 때 늘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인사하면서 그렇게 시켜요. 부모님들 일어서셔서 저 새로 시작하는 저 부부들 좀 안아주세요. 제가 일부러 시켜요. 왜? 여러분들 사랑의 시작이에요.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새로운 식구를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도 있고 표현하는 거죠. 그 표현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이유. 네, 지금은 이제 애들이 다 커서 제가 이제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우리 막내가 20살 때까지는 애들한테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일들을 되게 자주 했어요. 저기 큰아이 같은 경우는 30이 넘었을 때도 하니까 왜 이래요? 귀찮아요. 그러면서 고개는 또 바로 볼은 또 갖다 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표현, 그게 사람의 심성을 세워줘요. 사람과 사람의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뭘까? 진짜 중요한 도구, 사랑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이 서로에게 통하는 소통이 되어지고 알게 하는 정보가 되어지고 믿게 하는 신뢰가 되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언어 속에 내가 말하는 말 중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